5절에서 6절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이 모든 말씀, 또 우리가 복을 접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 주시기를 원하고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성경 안에서 주신 이 말씀, 이 복된 말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사명, 우리 주님도 당신이 독생자 아들 예수 우리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당신 말씀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모든 걸 거셨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도 모든 걸 걸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이 말씀, 이것이 복된 말씀인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 6일의 일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명령 말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 19장의 말씀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그보다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실 때에 주님께서 가졌던 마음과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셔서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전에는 민족하고 대화하지 않으시고 개인하고 대화하셨어요. 약속을 해도 민족하고 한 게 아니라 개인하고 약속합니다. 노아랑 하고 아브라함이랑 하고 이삭이랑 하고 야곱이랑 하고 개인하고 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개인하고 하지 않습니다. 민족이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백성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민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민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없으시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첫 만남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 아브라함부터 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땅과 자손이에요.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약속 가운데 처음으로 이루신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이게 참 복된 말씀, 이 민족에게 주신 복인데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이 민족을.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장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네. 하나님이 세계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인데 한 사람을 만나든 많은 사람을 만나든 민족을 만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내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찰떡같이 하시고 결국에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 때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가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죠. 70명 다 데리고 와서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서 살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 70명의 가족이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나올 때 한 600만 명이라고,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노소까지 다 치면은요 한 200~3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된 거죠. 민족. 하나의 가문 정도가 아니라 민족이 된 거예요. 민족.
아브라함 때는 자기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훈련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종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훈련시킨 종들인데 뭐 한 그 정도, 한 가문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의 정도가 400명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시킨 이 종들이 있었어요. 예, 뭐 그 정도만 돼도 민족이라고 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가문에 뭐 어떤 사람 종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민족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근데 6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이거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인구 분포로 보면 충분히 민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무슨 작업하셨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민족을 만드세요.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회를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 야곱에게 다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약속된 민족을 내가 너의 허리로부터 나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맞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민족을 만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냥 민족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 아이를 딱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끝났다 이러지 않잖아요. 원래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예.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나오면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돼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고 그 민족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민족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가 이 민족을 만들었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 돼요. 네. 그래서 경험해야 되잖아요. 이 민족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생겨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이 민족이 알아듣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했다? 예수 딱 믿었어요.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그게 십니까? 그게 완성입니까? 다 이루었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성령 안에서 자라야 돼요. 어떻게 자랍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받기까지 내가 성숙해야 돼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정말로 내 삶에 있는 모든 세상의 때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다 벗겨내고 이런 과정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를 알았어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린 양 옆에 내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주님께서 그동안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민족에게 전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신 마음이 있었어요. 얘네들을 만들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얘네들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던 말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노아를 딱 두시면서 노아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열방을 구원할, 민족을 구원할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노아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 말을 지켜서
내 말을 이제 청종하며 따라올 백성을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어떤 우상도 말을 하는 우상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올라와라. 너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가 내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거 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민족을 만나셨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났어요.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 민족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와 내 관계가 이제 완전히 성립이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내 것으로 내 소유가 되겠고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것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모세야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어느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종이고 죽을 때까지도 종이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일정량의 일을 하고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밥도 안 주고 계속 일만 해야 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종으로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렴풋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 믿었다. 근데 하나님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거는 내 아버지에게 들었고 할아버지에게 들었고 그 윗때부터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험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내 삶은 종이야. 날마다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 그때에 내가 받을 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를 자유자가 되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너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너의 신세가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백성에게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그냥 지긋지긋한 종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너의 귀로 들어야 된다. 그것을 네 마음에 새겨야 된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런 정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알게 하신. 백성이 이것을 깨달으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종으로 살아도 그게 확실해지면 그게 큰 복인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살아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이 복을 이 백성을 만나서야 이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선언하세요. 자, 우리 창세기 35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약속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시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부르는 이 민족을 주님이 1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만나시는 거죠. 얼마나 이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벅차졌습니까? 이제 이 민족을 내 백성을 이제 만나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그 전에 보니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죠? 10가지 심판을 내려서 그 땅의 모든 우상을 심판하고 백성을 나오게 했죠.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시작돼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시내 산까지 온 거예요. 시내 광야까지. 홍해 어떻게 건넜죠? 애굽의 병사들 어떻게 물리쳤죠? 그리 나아갈 그 사막에서 그들은 늘 고센 땅에서 사막 노래는 받겠지만 아주 그나마 비교적 괜찮은 이 도시에서 살았어요. 종살이를 했지만 사막이라는 것을 드넓은 사막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들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들이 상인이었다면은 그 길을 따랐겠지만 잘 몰라요. 모세도 사실은 자기가 장군으로 애굽에서 40년 살았지만 그래서 전쟁도 여러 군데서 치러봤지만 미디안 광야는 처음인 거죠. 물론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지만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인도하게 갑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갔어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백성들을 끌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 백성을 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시내 광야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업어가지고 거기다 딱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 한문으로 말하면 청종입니다. 청종. 듣고 지키면. 청종. 예레미야에서 보면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청종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만 나옵니다. 수도 없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근데 백성들이 청종하지 않아요. 듣고 지키지 않습니다. 왜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율법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는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듣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들었으면 들은 대로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 와가지고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정확하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하나님 말씀 낭독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그대로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쭉 한나절 동안에. 백성들이 거기서 가지고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거 가지고 맨 끝에 아멘 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아람어로 아멘이라는 뜻이. 아민. 내가 하겠습니다. 아민. 그 말씀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이죠.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근데 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제사장 나라,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나라가 도대체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열국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의 기능은 뭐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대신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 죽으니까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까이에서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열국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 이스라엘은 그 기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내 말을 청종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말씀 중에 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너희를 모든 열국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백성들 대신해서 내 앞에 나오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을 백성 중에 리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내 말을 너희들에게 먼저 주어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종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 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은 이 모든 권한과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위임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과 이 권세와 그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쁘다 그러고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이 권세와 권위를 받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 반드시 그 죄를 묻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당시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치리하라고 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표해서 나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진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기능 못하면 먼저 누구에게 책임 묻습니까?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먼저 책임 물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미련하게 하나님이 일들을 했다. 미련하게.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다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사람을 사용해요? 그걸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난 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족 중에서 먼저 믿은 자, 교회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가르치고, 그래서 먼저 믿은 자, 먼저 말씀 받은 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면, 그 길을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짓습니까? 먼저 말씀 받은 자, 먼저 믿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그 항상 기준이 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도 그 민족의 땅이었고 다시 오실 때의 땅도 그 민족의 땅입니다. 그 민족을 항상 역사의 중심과 기준으로 세우셨어요. 왜? 제사장 나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가 다시 자기 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말로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자기 말로 다시 선포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한 게 아니라 교회에게 선포한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같은 경우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죠. 전에는 누구만 불렀습니까? 이스라엘만 불렀죠. 근데 이방인도 이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국류를 얻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국류를 얻었다. 모든 민족이 함께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출애굽기 19장에 말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앞에다가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원 의미는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거고 그 제사장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왕 같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력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똑같은 리더십에 관련된 지도력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델을 삼으면 성경에 딱 두 분 나옵니다. 두 분.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었습니다. 왕. 살렘이라는 나라 국가의 왕. 살렘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죠. 살렘은 지금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그냥 살렘이었어요. 살렘 왕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는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기능을 가진 분이 딱 두 분 찾으면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를 다 이루신 분. 멜기세덱과 예수님. 그 엄청난 지위를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섰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9절에 보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엇을?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한다? 선포하게 한다.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이들이 이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은 왕이셨지만 그의 삶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지도자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왜 왕을 세웠냐? 왜 선지자를 세웠냐? 왜 제사장을 세웠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백성들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와라.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요,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달려가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입장에서 또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를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선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 너무 과대평가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늘 듣고 사는 게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예요. 늘 듣고 사는 게. 내 삶 자체가 비진리의 상황 가운데 서 있어요. 우리는 체질 자체가 비진리의 체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따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맞춰져 있으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는 되게 기뻐합니다. 비진리 가운데가 너무 힘들죠. 근데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더라도 그게 안 된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막 속이 복잡해요. 진리를 들으면 막 부담스러워해요. 진리를 들으면 막 괴로워해요.
비질리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되게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전에 교회 있을 때 하도 깊이 관여했더니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속편하게 살라고요. 이런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숱하게 이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싸우지 않는구나.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개척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수풀을 헤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좀 편하죠. 왜? 먼저 앞에 개척자가 다 해놨으니까. 개척자의 길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개척자가 되셨어요. 그 주님을 먼저 믿었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그걸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내 가족이 따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책임을 우리 가운데 물으신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의 무게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내 지위가 높아지는 거, 내 명예가 날로 커지는 거, 확장되는 거. 복이 뭐죠? 신앙인들이 무슨 복을 땅에 붙들고 나가려고 하죠? 내 기도의 절반 이상이 어떤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절반 이상의 내용이 뭐죠? 다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그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를 일으킨 그 순교해 가면서 기독교를 일으킨 분들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이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청종함으로 오늘 이 주신 세 가지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